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하는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자, 오늘 이 잠언 21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왕의 마음, 이 왕은 지혜와 힘, 또 지식이 사람 중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제일 많이 있는 자로 여겨지는 인물입니다. 바로 왕이죠, 왕. 근데 그 왕의 마음, 이 마음은 이제 심장, 레브, 그래서 심장도 되고 또 하나는 이성, 생각도 되죠. 그 중심이, 왕의 중심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자, 이게 마치 무엇과 같냐? 본물과 같다 그럽니다. 여러분, 본물 터진다 이런 말이 있었죠. 본물은 보에 가두어둔 물. 이게 이제 보통 농사를 위해서 이제 보를 가두어 두는데 이 보가 터진다, 본물이 터진다는 건 뚝이 터지는 게 아니라 가두었던 이 농로, 수로의 물을 이제 쭉 빼기 위해서 이 보에 가두었던 것 중에 이걸 빼면 수로를 따라서 쫙 물이 콸콸콸콸 쏟아나지는 것을 이제 본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본물 터진다 이런 표현이 이제 우리에게 많이 이제 있는데 본물 터진 것과 같다. 이게 어디서 온 건가? 제가 한번 봤더니 그 옛날에 이 희곡 소설 중에 이 천승세라고 하는 분의 소설 중에 본물을 터졌어라우라는 제목의 소설 희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보면 가뭄 때 이 물고라고 그러죠. 물길, 농사 짓는데 이 물고를 갖고 이제 두 농부 친구 사이인데 이 물고를 이쪽으로 내자 저쪽으로 내자 하고 막 싸우는데 결국 이 두 농부의 아들과 딸이 이제 사랑하는 사이였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물고를 양보하는 그런 이야기. 거기에 이제 본물 터지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면서 우리 본물 터진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많이 이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물고를 어디로 트느냐에 따라 이제 농사가 달라지는 것이죠. 시골에. 자,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또 인도하시는데 마치 본물과 같아서 왕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이 내시는 물길을 따라서 오른쪽으로도 가기도 하고 왼쪽으로도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러죠. 자, 임의로 임하츠라는 말 이거는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마음, 이 세상에서 제일 지식이 높고 또 지혜롭고 힘이 있는 높은 왕조차도 그 마음 결정과 나아가는 길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물꼬를 트는 대로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 모든 것 배후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자기 힘과 자기 이 안목과 자기 가치를 갖고 자기 길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배후에서 그 마음과 생각에 물꼬를 트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물꼬가 한번 터지면 거기로 이제 쭉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이 인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의지하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에 물꼬를 트시는 여호와께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마음과 중심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중심으로 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믿음으로 의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2절에도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해도, 다 정직하고 다 잘하는 것 같지만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렇죠. 그 중심에 있는 핵심적인 동기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그분 앞에 겸손하게 그분의 평가 앞에 우리를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해야죠. 세월이 갈수록 주님밖에 없고 세월이 갈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한다면 복 있는 인생입니다. 근데 세월이 갈수록 주님보다는 나를 더 의지하고 세월이 갈수록 내 지식과 경험을 더더욱 신뢰하게 된다면 이상하게 지혜가 덜해지는 거죠. 주님을 더 의지하고 그래도 주님밖에 없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갈수록 덜 의지하고 내 생각대로만 자꾸 하려고 하고 안 좋은 겁니다. 3절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그럽니다. 자,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하지요. 근데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만족하고 그 다음에 성도로서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는 것을 이제 게을리하는 것이죠. 예배 드렸으니까 그리고 자기 이익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것,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와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예배드렸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행하는 것, 나의 이익이나 다른 사람의 이익에 굳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왜곡시키거나 비틀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4절에 눈이 높은 것, 눈이 높다고 그러죠. 마음이 교만한 것, 그리고 악인이 형통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다. 악인이 형통하다, 이게 악인이 변화되지 못한다, 이런 뜻하고도 같습니다. 변화되지 못하는 것은 다 죄가 되는 것이죠. 죄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것을 늘 인정하며 겸손히 걸음걸음 걷는 것을 잠언에서는 지혜로 말씀을 합니다. 5절에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자, 이게 단순히 윤리적인 실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조급한 자, 우리가 이제 이 특징 중에 하나가 분노가 많은 사람이었죠. 조급하고 분노 있고, 그 조급하고 분노 있는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 생각과 마음으로 내 일상을 붙들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조급한 것과 5절에 부지런한 것은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조급한 것과 부지런한 것은 잘 보면 다르죠. 조급한 건 내 생각과 뜻대로 안 되면 마음이 막 다급해져서 갑자기 서두르는 것이고, 부지런하다라는 건 마음이 안정된 상태입니다. 늘 신뢰하는 마음으로, 든든한 마음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이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고 걸어가는 마음이죠. 여기 이제 부지런한 자의 경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영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플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plans. 플랜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플랜들, 계획들이죠. 그러니까 부지런한 자들은 어떤 생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걸 위해서 내가 이렇게 차분하게 이런 것들을 놓고 걸어가야 되겠다. 이런 단계적인 여러 생각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조급하게 서둘러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을 차분하게, 그러니까 이 마음의 여유를 갖고 차분하게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의 계획들을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들이 결국은 풍부한 열매를 얻게 되지만, 이 지혜 없는 열정, 조급함이죠. 성급하게 그런 사람들은 궁핍함에 이를 따릅니다. 열매가 좋을 것 같고 그 좋은 열매를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내 계획과 성급함에 앞서는 것이죠. 6절에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자, 재물을 모으는데 왜 속일까요? 당장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지금 당장. 근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얼굴 들고 못 다닙니다. 얼굴 들고 다니다가 걸리면 큰일 나죠. 얼마 전에 한 분의 이 한 아파트 단지에 사연이 소개가 됐는데, 어떤 분이 차를, 아주 비싼 외제차, 고가의 외제차를 아파트 주차장에 떡 댔는데, 그 차가 딱 되면 주변에 한 10대 정도가 차를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전화해도 안 받고, 제발 빼달라고 해도 안 받고, 전화하면 막 욕설을 하니까 겁먹고, 어떻게 하냐?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고민하다가 이제 커뮤니티에, 포털 사이트에 이 사연을 올리고, 이게 화제가 돼서 막 방송에도 나가고. 근데 그렇게 사과를 안 하고 욕을 하고 화를 내던 사람이 이게 이제 세상에 알려지니까 급하게 사과를 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빨리 없는 걸로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신기하잖아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타고 다니는 차가 사기를 쳐서 거의 뺏은 차입니다. 근데 이런 차들이 여러 대가 있는데 이분의 모습과 차가 딱 공개되니까 당장에 이제 제보가 온 거죠. 저 차 내가 1년 동안 찾아다녔는데 뭐 억대를 호가하는 자동차를 누가 이렇게 어떻게 한다고 해서 가져갔는데 못 찾은 거예요. 도대체 이 차가 어딨냐? 그래서 사방에 1년 동안 찾았대, 1년 동안. 근데 그게 딱 나오니까 이게 왜 여기 있어? 하고서 이제 제보가 오고 여기저기서 이 나쁜 놈 내가 너한테 속았다면서 막 오니까 급하게 앞불싸 싶어가지고서는 급하게 겸손 모드로 죄송하다 그러고 빨리 치우겠다 그러고 차를 싹싹싹 피해서 대고. 여러분, 이게 막 으스대고 하는 게 대단한 것 같지만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죠. 결국은 급하게 이게 결국은 자기의 악을 드러내는 결과가 됩니다. 속이는 말로 속여서 당장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이는 말로 재물을 구하는 건 뭐라고 그러냐면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나중에 걸리면 죽습니다. 걸리기만 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자, 안개, 헤벨입니다. 헤벨. 아니에요. 안개가 멋지게 짙게 끼면 대단히 멋있는 것 같고 참 좋지만 진리의 빛이 비칠 때, 태양빛이 비칠 때 싹 사라지는 게, 재물도 그렇게 모으면 뭐합니까?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7절에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악인은 그냥 강포함으로 밀어붙이는데 그게 결국은
자기를 망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듣고 아멘. 그래서 저 구석에 움막을 따로 얻어서 사는 분을 제가 봤습니다. 이 말씀은 그렇다고 가서 움막을 치라는 말씀이 아니고, 움막을 치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럼 이제 다툰다. 이게 이제 좀 이제 프로색이라면 다툼을 일삼는 거죠. 그럼 말끝마다 이제 말 한마디가 비틀어져 가지고 막 말싸움을 하고 시비가 붙고, 이거는 뭐 여성만 그런 게 아니고 남성도 마찬가지죠. 남녀 누구나 다툼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좀 서로를 더 이해하는 깊이가 깊어지고 배려하는 깊이가 깊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가정에서는 서로를 배려하는 깊이보다는 마음에 안 드는 게 더 크게 보이고, 그러다가 몇 마디 투닥투닥 하면 확 불이 붙고, 세계 3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국지전, 테러, 뭐 이런 게 이제 막 일어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갈수록, 그러니까는 여기서 경고하는 건 뭐냐면, 늘 다툼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게 우리의 삶에 고정된 이제 악한 삶의 형태와 습관으로 굳어질 때 이 가정이 이제 금이 가고 파괴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그렇게 되면 갈수록 화해하기가 어려워지고, 갈수록 마음이 멀어지고, 그러면은 갈수록 이제 남남처럼 돼서 움막을 따로 짓고 나가신다니까요. 나가게 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공동체를 다툼으로 인하여 갈라지게 하지 말고, 이 다툼이 틈탈 것을 기도하면서 이제 막아야죠. 그리고 다툼이 일어날 것 같으면 빨리 사화하고 빨리 분위기를 반전하고, 이런 지혜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제가 아는 그분은 가서 움막을 짓고 움막을 그냥 옆에 집구석에 움막이 아니라 사는 집에서 250km 떨어진 데다가 움막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주중에는 나를 부르지 마라. 주일에 예배 드릴 때만 가겠다. 그래서 움막 친 지 벌써 한 3년 정도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분위기가 조금 반전이 돼서 이제는, 얼마 전에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갈수록 좋아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움막을 쳤더니, 제가 볼 땐 그건 아닌 것 같고, 이제 서로 이제 깨닫고, 이제 감사하게 이제 돌아오신 거죠. 그래서 움막 치고 싶을 때 자꾸 움막 치지 말고, 절제하는 겁니다. 절제. 딱 멈추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하면서 가야죠. 안 그러면 이걸 내가 끝까지 고치려고 막 지적하고 싸우다 보면 갈수록 화해하기가 어렵고, 신뢰가 이게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안재우 우리 소장님 와가지고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야 그랬잖아요. 왜 로또냐고, 대박 맞았냐고 그랬더니 진짜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맞을 수 있느냐. 그래도 우리의 악함을 이해하고 이제 경계하고 갈라지는 것을 막아야죠. 10절에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니라. 자, 악인의 특징, 다른 사람이 폭삭 망했으면 좋겠다. 당신 잘 되나 보자. 서로 움막을 치고 싸울 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겠죠. 어떻게든 서로 잘 되도록 바라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되겠죠. 11절에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자, 그래서 거만한 자, 저렇게 으스대더니 큰 코 다친다. 그러면 미성숙하고 이 거만한 자의 삶의 패턴을 부러워하던 자도 아유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되고, 또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교훈을 받으면 더욱더 깨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만한 자가 끝까지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만한 자는 결국 자기 악으로 고통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시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해질 때 13절에 보면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중심을 가질 때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이웃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귀를 막고 그 이웃의 부르짖음과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나도 똑같이 부르짖을 때 들을 자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갖고 있는 성도는 이웃의 고통과 신음도 함께 들을 수 있는 귀,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 현상을 넘어 여호와를 보고 여호와의 손길을 인지하고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내 주변에 내가 늘 교만해서 듣지 못했던 소리인데 가만히 귀를 기울이니까 그들의 아픔과 신음이 들릴 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이 한날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오직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본물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을 주님의 손에 맡기오니 우리의 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조급한 마음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혜로 날마다 우리에게 맡겨진 계획들을 하나하나 주를 의지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속이는 말, 강포한 마음 다 물리치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심으로 이 한날을 복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